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아오는데 방패된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통쾌한 이야기를 지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어린 소년이 나쁜 거인을 물리쳤다. 용감한 소년이 겁쟁이 어른들을 대신해서 큰 일을 했다는 간단한 메시지로 이해할 수 있으실 거예요. 정말 신이 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통쾌합니까? 다들 이 데이빗을 좋아합니다. 데이빗이 되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의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 현실 가운데 골리앗과 같은 그런 환경과 처지와 내 내면의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때마다 울리는 이 다윗처럼 이 환경과 이 세상의 골리앗을 뛰어넘고 그들을 무찌르는 꿈을 꿔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러한 위대함을 볼 때마다 더욱더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 속에서 때로는 저희가 더 초라한 삶을 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느낌이죠. 단순히 용감한 소년의 해피엔딩 정도로 이 말씀을 이해하기보다는 이 전쟁 기사를 통하여 고백되어지고 있는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들을 귀가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도 정말 남녀노소 가진 것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들을 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6장과 17장 전체의 메시지들 가운데 우리는 작은 부분을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십니다. 사실상 사무엘은 사울을 좋아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아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 때 그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만 좀 슬퍼하라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무엘은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가 왕에게 기름을 부으러 갔을 때에 제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그런 위협과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이미 말씀을 올렸습니다. 사무엘의 방문을 받은 베들레헴의 장로들과 지도자들도 당신이 방문한 일이 평화를 위한 일이냐 심판을 위한 일이냐라고 그렇게 두려움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치를 할 때 선택한 것이 공포 정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그 자리는 사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를 세워준 잠시 동안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신에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포지션으로 이해했을 때부터 그는 정신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공포로, 두려움으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지, 왕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그리고 동시에 사울은 자기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그것을 지키려고 아둥바둥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새의 가정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엘리압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이 감동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예비하셨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아, 너의 신장과 용모를 보는 그런 외적인 기준을 내어 버리고 내가 선택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일곱째까지 다 지나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을 자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질문해요. 또 없습니까? 예, 한 명이 있긴 있는데 별 볼 일 없는 애입니다. 지금 바깥에서 양치고 있는 아이인데 걔도 부를까요? 걔를 불러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다윗이 왕으로서 기름을 붓는 장면입니다. 사울 왕은 성령이 떠난 인생이 되고 다윗은 성령께서 동행하시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왕으로서 준비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 중에 가장 큰 사건, 그 진흙 속에 감춰져 있던 한 인생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던 한 사람이 온 천하에 드러나는 중요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17장도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를 해드리죠. 이스라엘의 천적 블레셋은 거인 골리앗을 내세워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과 대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대표 대결을 통해서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 했던 이 블레셋은 아침과 저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를 희롱하였습니다. 조롱하였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40일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희롱하였습니다.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힘이 없기 때문에 겁을 집어먹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침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이 형을 돌보기 위하여, 돌아보기 위하여, 안부를 묻기 위하여 왔던 다윗이 그 조롱하는 소리를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이 블레셋 사람의 모욕을 듣고 참지 못하고 사울에게 자신이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구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갑옷과 칼을 주지만 거절하고 물매와 돌을 준비하여 거인 골리앗과 맞서게 됩니다. 실상 이것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거인 골리앗은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을 저주하였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자기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전쟁에 뛰쳐 나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골리앗과 싸웠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고 통쾌한 승리를 거둔다는 메시지가 이 17장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서 먼저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는 이 블레셋 장군의 얘기를 듣고 분노를 느낍니다. 그것은 자기 개인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습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 바로 그 소리에 분노가 생긴 것입니다.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앞길을 막는 대표적인 리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다윗의 맏형 엘리압이었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17장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한 주, 두 주가 아니었어요. 40일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대표 군사 이스라엘 군대를 그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소리내지 못하는 바로 그때에 다윗이 소리를 낸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엘리압이 자기의 형이라고 한다면 다윗을 다독거리면서 격려하면서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그럼 나가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이 정신 못 차리고 있다 네가. 우리는 정신이 없어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줄 아냐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화를 다윗에게 내고 있는 엘리압의 모습입니다. 엘리압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다윗은 전쟁 구경하러 온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 위협과 위험을 무릅쓰고 아버지의 말씀께 순종하러 여기까지 온 자였습니다. 다윗의 가문이 가난했는지 모르겠지만 엘리압은 다윗을 평화하면서 이렇게 말한, 너는 몇 양이나 다스리는 자지 이렇게 큰 전쟁에 네가 뛰어들 일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말하였던 것입니다. 엘리압은 골리앗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너는 양이나 치는 자, 즉 골리앗과 싸울 수 없는 자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보다 쟁쟁하고 잘난 사람들이 괜히 가만히 있는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는데 너는 교만하고 네 속셈을 채우기 위한 자야. 이러면서 다윗의 선한 의도와 결심과 용기와 결단을 무너뜨리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이방인이 천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고 분노하고 있는데, 엘리압은 작고 경험도 없는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에 대해 함부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선택하시지 않았는지 여기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는 허우대만 멀쩡했지 그 안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의분도 갖지 못하고 그저 사울의 종 하나로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았던 너무나 작은 자였는데, 자기보다 더 자기의 막내 아들이 잘나 보이는 그 순간에 그 아이를 묻는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에게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이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리더의 현 실체였습니다.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다윗에 대한 사울의 생각도 화내고 비난했던 형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너는 작고 골리앗은 크다. 너는 경험이 없고 골리앗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다. 너는 갑옷이 없고 그는 쟁쟁한 튼튼한 갑옷을 걸치고 있다. 무엇입니까? 엘리압과 사울은 이방인 골리앗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려고 지금 겁이 나서 숨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큰 키와 경험과 칼과 창과 방패에 있다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겠다라고 하는 이 리더들은 리더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 올릴 때 하나님께서는 저 뒤에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한 작은 자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광야 40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만들어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땅에 가보지 않았지만 그 여리고 손을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냈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는 믿음의 전쟁이 아니라 칼과 창과 방패와 가진 전력으로 싸우려고 하는 이제는 세속적인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기에 얼마든지 욕을 먹을 만한 거였죠. 이런 사람들을 다윗이 설득합니다. 37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이건 다윗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사울의 마음을 돌이킨 것인지 아니면 대안이 없기 때문에 데이빗을 보낸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너는 어리고 너는 경험이 모자라고 너는 창과 방패가 없고 갑옷이 없다. 이렇게 설득하던 사울을 다윗은 무슨 말로 설득을 한 것입니까? 사울 왕이요, 제가 양을 치는 자입니다. 제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가 찾아옵니다. 사자가 내 양을 움켜줍니다. 그리고 곰의 날카로운 발톱도 아버지의 양을 해치려고 하였습니다. 때로는 나의 목숨을 빼앗아 가려고 덤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그 양을 빼앗기지 않고 지켜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요, 제가 누군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제가 사자와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제가 곰과 더불어서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골리앗의 덩치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견이 있지만 6급이 반, 보통 한 9핏 9인치, 약 2m 70에서 3m까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완전 무장을 하고 있으면 곰이 10마리가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장수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인생 경험 가운데 목자의 경험밖에 없으면서, 그것도 기껏해야 사자 한 마리와 싸워서 이겼을 테고 기껏해야 곰 한 마리와 더불어 싸워서 이겼을 텐데 그것을 가지고 사울의 논리를 이겨냈겠습니까? 사울이 지금 들은 얘기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저도 제 양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싸워서 그것을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전체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의 목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얘기를 가지고 사울의 불신앙을 설득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군대는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이 작은 양치는 자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고 이 전쟁의 성격도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그 많고 많은 리더들은, 그 왕은 왜 이것을 몰랐을까요? 정말 통쾌한 장면은 다윗이 물매를 돌려서 그 물맷돌을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박혀서 그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장면이에요. 안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모르고 벌벌 떨고 있는 가운데 이 한 소년이 뭐라고 외친 것입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내가 내 양을 돌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의 양떼들 이스라엘 군대를 왜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바로 이 장면이 가장 통쾌한 장면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작은 자예요. 우리는 경험이 모자란 자입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저에게 날카로운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방패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이고 세상의 믿음이고 세상의 공식이고, 우리 교회의 공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드려진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것이죠. 이 전쟁의 성격을 잘 말씀해 주는 구절이 바로 오늘 읽은 45절부터 47절의 말씀이죠.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45절부터 47절까지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이 전쟁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온 땅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그것을 모른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암송원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안 계신 것처럼 말하고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며 살아가지 않나요? 지금 이 전쟁의 성격이 뭐라고요? 다윗이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여전히 하나님이 계셔, 이것을 선포하는 전쟁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의로운 분노, 용기, 열정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뽑아서 가나안에 심은 나라이며 그리고 이 땅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로 하여금 참된 용기와 분노 가운데 그를 이 위대한 전쟁의 도구로 쓰임받게 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구나, 전쟁은 칼과 창과 방패가 아니라 이 물맷돌을 가지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거를 연습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성경을 몰라도 모르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믿음을 준비하지 않고 우리의 손끝에 무엇이 있나, 우리의 창, 우리의 방패를 계산하고 있으니 이게 승부가 되겠습니까? 너무 답답한 일이죠.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전쟁의 날마다 놓여지면서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이 무리가 누구일 것 같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죠. 이 사람들은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과 방패와 경험과 이 신장의 크기에 있다라고 철수까지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전쟁과 의미를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려고 여기에 뛰어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승리가 큰 키와 경험과 칼과 창에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무기, 더 많은 무기를 차지하려고 했고 더 큰 사람을 찾느라고 그 모욕을 들으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승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면 모든 세상이 항상 우리에게 골리앗처럼 다가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를 작다라고 얘기하죠. 우리에게 경험이 없다고 얘기하죠. 방패가 칼과 가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넌 싸울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 않아도 나의 내면의 불신앙이 자리를 잡고 있을 때는 내 자신이 내 발목을 붙들면서 너는 작은 자야, 넌 경험이 없는 자야, 너는 실력이 없는 자야, 너는 창과 방패가 없기 때문에 싸울 수 없어라고 계속 나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경험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우리가 어떤 부르심으로 부르심을 입었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나누고 싶은 교훈은 참된 승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시 한번요. 참된 승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가 어떻게 자기의 나라를 세워가시는지를 아는 지식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백성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는 그 선지자의 목소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과연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고 구원과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배우면서 우리가 모든 인생의 삶을 영적인 가치관과 믿음으로 해석하며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물리적인 인생의 정보와 갖춰야 하는 칼과 방패를 준비하기 위하여 모든 세월을 다 써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록 인류가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방편에 대하여 예고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사탄의 머리를 깨고 너희를 그 사탄의 통치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은 장차 오실 진정한 메시아의 모형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탄의 권세와 세상의 권세와 죄의 권세에서 뽑아내시기 위하여 칼을 준비하셨습니까? 창을 준비하셨습니까? 방패를 준비하셨습니까? 그가 준비하신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로 사탄의 머리와 그의 모든 간사한 계략을 깨뜨리시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지혜인 십자가를 높이 세우시고 그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 삼아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가지시고 다윗이 정말 자신의 명예가 아닌 하나님의 명예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다 쏟아부으면서 보여주고 싶어 했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과 방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오늘날 교회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대의 모든 사람들은 물리적인 세상의 창과 칼과 방패를 준비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갖다가 붓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살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하죠. 키가 작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싸울 수 없습니까? 경험이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싸울 수 없습니까? 칼이 없고 창이 없고 방패가 없는 사람은, 갑옷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싸울 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적 가치입니다. 우리는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말씀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공식은,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 하나 까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믿음으로 이 전쟁을 치러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불이 붙은 화살을 쏘아대면서 넌 안 돼, 너는 작아, 너는 경험이 없어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을 다 맞지 마세요. 이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셔야죠. 그래서 살아서 이 믿음의 전쟁 가운데 쓰임을 받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그렇게 두려워하며 살지 마세요. 여러분의 목줄은 여러분의 보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만물의 찌키처럼 여김을 받았지만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대우를 기꺼이 받으면서 믿음의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그가 했던 그 유명한 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실상 그 메시지의 액면 그대로의 메시지가 뭐예요? 저는 이 고통과 이 세상 사람들의 대우를 참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고백이겠죠. 우리 맥클린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제2의 제3의 다윗이 필요합니까? 어쩌면 그 사람의 모습이 작고 경험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허우대가 아니라, 그런 외모가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사람이 교회의 리더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리더와 일꾼들을 우리 교회에 많이 보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